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날은 온 세계가 축제로 즐기는 날이죠. 심지어 무슬림 국가에서도 공항이나 쇼핑몰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고 캐롤을 이렇게 틀어준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누구보다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왜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그것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나누며 주님의 성탄 소식을 알립니다. 그만큼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사건을 누구보다 미리 알고 기다렸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탄을 기다렸던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구약 성경 곳곳에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들을 특별히 연구하고 묵상하며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때가 되매 드디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 예언된 장소, 예언된 사람들을 통해 예언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뉘게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의 소식을 전하시려고 천사들을 그 탄생과 함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소식에 어울리는 찬양 연주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천사 합창단을 같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과 찬양 연주를 언제 어디에서 발표합니까? 언제 어디라야 이 특별한 소식을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넓은 뜰입니까? 헤롯 왕의 궁전일까요? 아니면 로마 황제가 참관하는 원형 대극장이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올림픽 경기장이나 CNN 같은 언론사들을 모아놓은 기자회견장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탄을 전하는 이 특별한 발표와 찬양 연주는 놀랍게도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베들레헴 근처에 인적 없는 들판에서 이루어졌고, 그걸 보고 들은 사람은 그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 몇 사람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굳이 갖다 붙이면 수백 마리의 양들도 같이 듣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성탄 소식과 천사 합창, 그리고 들판의 목자 몇 사람, 어울리거나 적당합니까? 아니죠. 세상에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조합이 또 있겠습니까? 마치 국립오페라단이 몇 년을 연습해서 딱 한 번 올리는 특별 공연을 등산로 약수터에 물들어온 아침 운동하러 온 몇 명 앞에서 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하고 가장 아끼는 정장을 입고 누님이 집을 나가셨는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예요. 어디를 가나 봤더니 집 앞에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가지고 온다면 그게 적당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장 복된 소식을 찬양과 함께 들려주시려 천군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목자 몇 사람에게만 딱 한 번 들려주시고는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재방송도 다시 보기도 없었습니다. 물론 목자도 사람이죠. 직업에 귀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목자 몇 사람이 한밤중에 보고 들은 이 범상치 않은 일을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면 누가 몇 사람이나 믿어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직접 보고 들어도 믿기지 않는 일을 목자들의 말만 듣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거짓말 한다고 호통을 치거나 옛날에 그 양치기 소년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도 이 목자들이 진지하게 우리가 본 것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면 상담을 받아보라거나 아니면 한 며칠 쉬고 오라고 휴가를 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성탄의 특별 계시를 오직 목자들에게만 다른 증인 전혀 없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쩌시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왜 하필 목자들에게 전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전하신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탄이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이들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참으로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낮은 소외된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이들이 받는 대접이라면 그 시대에 누구도 다 받을 수 있는 대접이라는 그런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가장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으니 그 시대에 누구도 이 소식을 듣는 일에 소외될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탄은 그 자체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에 너무나 거룩하고 특별하며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제한과 두려움을 처음부터 없애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성탄이 선물이 되니까, 그래야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성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가장 낮은 이들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도 처음부터 가장 낮은 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궁궐에서 왕의 아들로 또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장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태어나실 때는 가정집도 아니고 여관의 객실도 아니고 그 여관 손님들의 짐승을 묶어두는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날 목자들이 천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 구주로 나신 분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그 짐승의 틈에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들의 온몸을 전율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목자인 자기들과 똑같이 냄새나는 짐승들 사이에서 잠들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의 아들이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은 알아도 못 갔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찾아가라고 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목자들이 왕궁이나 그 귀족의 집에 들어갑니까? 웬만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구간이니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신 것은 철저하게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가난함과 소외와 고통과 결핍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처럼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할 만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기꺼이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물을 받으라 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위하여 왔다. 세상은 너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으려고 너의 모습으로 왔단다. 나는 네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가장 존귀하단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신 두 번째 이유는 목자라는 그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에 참 목자가 되실 것을 그들을 통해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많은 이들이 목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 아들인 이삭과 야곱도 목양이 주업이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어린 시절에 목자로 지냈습니다. 왜 구약에서 중요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처럼 목자로 살았을까요? 물론 단순히 가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목양을 하게 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참 목자가 되실 것을 예표하셨고 그 목자의 직무를 미리 경험하며 이해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가 되어 보니 그 목자가 양을 위해 행하는 모든 돌봄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는 그 은혜와 너무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며 오늘 탄생할 구주가 세상의 참 목자로 오셨음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푸른 풀밭으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죽음 같은 골짜기를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는 평범한 목양의 성격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다가 사고로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인 백성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18절에는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까지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장차 어떤 구주가 되실 것인지 이 목자들을 택하심으로 미리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신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그 한밤중에도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충 보고 목자들이 그 밤중에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에도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잘 보시면 목자들은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는 것과 지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물론 목자들도 잠을 자야 했기 때문에 아마 서로 돌아가며 잠시 눈을 붙일 수는 있었겠지만, 목자들은 그 양떼들 틈에서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짐승의 공격과 또 도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깨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한밤중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 목자들이 유일했을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천사가 아니라 천사 할아버지가 와서 소식을 전하여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꿈꾼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면 다시 잠들었겠죠. 그러면 천사들을 낮에 보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낮에 태어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모든 상황들은 철저하게 의도된 것이라고 했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요셉의 아들로,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도 철저하게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간의 객실도 아닌 마구간의 구유에 나신 것도, 이방인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도 이 예수님이 어떤 구주가 되실 것인지를 계시하신 의도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밤중에 태어나신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이 세상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때에 메시아는 빛나는 별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실 것을 보여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서 9장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큰 별이 머물러 비추이는 그 집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밤에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가 있죠. 바로 들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당시 모든 사람들, 제사장과 서기관, 왕과 백성들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은 다 안다고 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그 음성을 듣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자고 있었고, 자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셔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듣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영적으로 캄캄한 밤입니다. 어떤 시대보다 가장 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이것이 진실이다 서로들 외치고 있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잠이 들어있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모두가 잠들어 있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단꿈에,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물들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해서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무려 10번이나 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5장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깨어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실 때는 항상 기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목자들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정확하게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자를 찾으시며 목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오늘 가장 어두운 이 시대, 가장 낮은 이들까지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의 탄생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오직 주님을 따라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복되고 귀한 소식인지 목자들에게 전해준 천사들의 소식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와 메시지를 잘 이해하며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깨어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 예배 중에 이렇게 쓰러지신 어르신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 꼭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